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오늘 이 이사야서 42장에 우리 43장 본문이 있기 전에 42장의 배경들을 보면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고 너 맞을 거야, 혼날 거야, 그리고 후회하지 마. 그리고 또 너 맞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어.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왜 세웠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신분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고 걱정 근심 다 거둬주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잘못 가면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겁을 주려고 해서 그렇게 경외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들 그리고 나라, 땅, 그리고 자녀들, 가족까지 다 잃어버린 상황이 되게 됐죠. 그것이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일인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포로가 돼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렸다라든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라든지 지쳐 있다라든지 그리고 또 관계가 어색해진다라든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안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든지 어딘가에 내가 포로가 돼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빗방울을 맞은 것 같은데 그 빗방울이 흔적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 빗방울을 맞았으면 그 빗방울을 맞은 것답게 뭔가 좀 영롱한 빛도 나고 햇살에 좀 뭔가 참 아름다움을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 한 주 휴가를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제가 어디를 봤을까요? 우리 집 앞에 텃밭 그리고 우리 집 뒤에 백야드에 있는 화분들 거기다가 제가 물을 줬어요. 한 주 내내 얘들이 물을 못 먹었으니까 물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평상시 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물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물어 있을 때 물을 주면 그것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이 갈라져서 그 한 방울의 영롱한 빛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그 물을 받은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어지간히 해서는 이게 그 가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흡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얘들이 확 살아나요. 우리 그 집에 바질이 있거든요. 얘는 물 안 주면 그냥 축 처져 있어요. 근데 물 주잖아요? 한 1시간 안에 얘들이 꼿꼿하게 서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내가 서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흡수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지게 돼 있고 죽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숨을 쉰다고 해서 쉬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 건강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비틀어져 있고 말라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런 거예요. 포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바벨론 강가에서 이들이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라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다 헤어졌고 죽었고 그죠?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은 절망이었고 이런 포로라는 그런 신분으로 모든 정체성과 기쁨을 빼앗겨버린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42장과 43장 사이에 그러나 이제라는 이 두 단어가 원래 원어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지금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포로의 땅 한복판에서 노래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래를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지금 즉시 바꾸는 것으로 노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예요. 신분을 통해서 노래하게 합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통해서 노래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예죠. 포로죠. 이 세상에서의 신분은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통해서 노래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넌 내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친아마 넌 내 거야. 어떤 상황이 있어요? 포로의 상황 속에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패감 속에서. 그리고 또 상실감 속에서. 깊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넌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마. 자, 오늘 행복이라는 걸 찬양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어떤 가사가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포로의 상황이지만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 그 신분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자 하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변함없는 관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언약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서 어기면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포로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요. 그냥 이 상황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내가 지금 이런 포로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행복의 기초를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43장 1절에 이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분돼서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항상 언약을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두고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나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나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 안에서 행복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창조하셨다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의 기초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거 괜찮네. 이거 참 특이해. 좋아. 하고 그렇게 만드는 또 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실험체가 아니라 창조의 절정으로 보존.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하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았더라 중에서도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절정을 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땅의 나무들 모든 것들 다 동물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5일 동안 창조했던 이 모든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좋았더라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즘 드라마 제목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인위적으로 클론입니까? 줄기세포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갖고 자식으로 키우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면 얘는 폐기 처분돼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인간이 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그리고 정말 머리도 좋고 최고의 인간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자식을 키워내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물건 취급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건 마음에 들어 버려 이건 마음에 들어 버리지 말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버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건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배를 창조하신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행복의 시작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포로 가운데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 입가에 미소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를 창조했어. 내 눈이 좀 작아도 내 키가 좀 작아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머리가 좀 나빠도 뭔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누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으셨다고 했죠. 여기서 지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뭘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토기를 빚는 장인처럼 그 장인이 토기를 하나 만들어낼 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느냐. 흙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아무 흙이나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구워내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그 토기장이의 정성과 세심함을 가지고 그런 장인으로서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런 데서 지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심히 기묘하게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심히 기묘하게 창조 지음받았다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왜 나는 키가, 왜 나는 뭐 눈이, 왜 나는 뭐 입이, 뭐 여러 가지 생긴 것에 대해서 좀 고치고 싶어서 요즘 뭐 성형 쪽 그죠? 뭐 한국에는 안 한 아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뭐 졸업 선물로 다 해준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은 그런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형수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성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함이 나를 지으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행복의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행복을 여기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하셨다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셨다 하더라도 구속함이 없으면 이 다음이 문제잖아요. 이 세상 이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는 기업을 물을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엘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를 의미하는 데서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냥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을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노예가 되었죠. 팔려간 상황에서 거기서 내가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는 것을 구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더욱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감옥소에 갖다 넣는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받은 거예요. 자,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창조되었다. 지으셨다는 거. 정성과 세심함을 가지고. 그리고 구속하셨다는 거. 이 신분에서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그 행복의 시작,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한번 눈을 떠보자. 그랬을 때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가족도 달리 보일 거고 하나님 창조한 사람이죠. 내 이웃도, 내 학교에서, 직장에서도 그리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달리 보이지 않을까요? 눈 뜨자마자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포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행복의 보호막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보자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행복의 보호막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 문제는 신분 좋아. 근데 너무 힘들어. 그죠? 그래서 자꾸 잊어버려, 우리 그것을. 하나님 창조했는 거 아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도 잃어버려. 하나님 나를 구속했는 거, 나를 지으신 거 아는데, 그죠? 문제는 왜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즐기라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굳이 고난을 즐긴다는 건 참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맞아요. 이 고난에 대해서 피해가는 것처럼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참 그때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다 사꾼들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즐길 줄 아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돼요. 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이요, 더 심한 불길을 만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들은 더 형통하고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그렇게 힘들지? 그리고 하나님 이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나보고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누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 그 다음에 강을 밟을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어떻게 해요? 타지 않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과 불은 무엇이죠? 모든 종류의 시련과 고난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물이 한 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쟤만 남죠. 그 정도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너는 그 물에 침몰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불에 네가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네가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함께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그 물과 함께 지나가고 불과 함께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물과 불을 만나지 않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죠. 물과 불을 지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행복의 보호막은 하나님과 함께 물을 지나는 거예요. 불을 지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보호막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이 나와 함께 하느냐, 세상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느냐,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재물이 그런 것이 나의 보호막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이 고난이 없이 자라면 얘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그죠? 물과 불의 시험이 없는 데서 자라면 잘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예가셰마학교 할 때 그때 복음의 동산 거기에 제가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공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뭔가 만들고 자르고 각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를 하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다 요즘 뭐 장난감도 사버리고 뭐 그러잖아요. 직접 내가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우리가 마늘 농사한 것도 그런 거잖아요. 애들 그 노동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 요즘은 뭐 한국에서 뭐 연예인 자녀들 그런 학교 일부러 보낸다면서요. 노동하는 학교. 제대로 배우는 거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가면 다 배우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거기서 인격을 함께 나누고요. 관계를 함께 나누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은 거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도전받고 함께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거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살면서 그래요. 왜? 시골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살면서 지혜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바닷가에 수영을 하나 해도요. 그 물속에서 오래 참는 거 그거 다들 막 친구들 자존심 세워가면서 누가 오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참는 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오면 뭐 하느냐면 세숫대에 물 받아놓고 거기서 내가 얼굴 담그고 있는 거 다음에 할 때 내가 이기려고. 참는 훈련.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어릴 때 내가 자라면서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 살면서 배운 게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엄마들도 다 학원 보내고 책에서 배워갖고 다 하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날리기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린 시골에서 직접 만들었거든. 그래 날려보고 이게 뺑뺑뺑 돌면서 그냥 꼬꾸라지잖아요. 못 날고. 그러면 이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꼬리를 더 길게 달든 또 그래갖고 다시 또 균형 맞추는 거를 가르쳐줘요. 3분의 2, 3분의 1 해갖고 각도 맞아야 바람을 맞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 그래 하면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연이 어디에 나오죠? 책에 이래 만드는 걸로 해서 그냥 그 책의 교과서에 나와요. 연 한 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없어요. 우리 뭐 방패연 이런 거 얼마나 그 중요합니까? 전쟁에서도 막 사용하고, 그죠? 그리고 실 그 끊기 막 하고 그런 싸움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연날리기 막. 근데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요.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고, 뭐 안에서 게임만 하죠. 그 애들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나 사고가 전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 제가 삶의 지나 이번에도 제가 그런 걸 하나 배웠어요. 꼬시를 이렇게 주워갖고 쭉 훑어갖고 막 이렇게 이제 비볐어요. 그럼 꼬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꼬시를 싸고 있던 이 싸개가 이 꼬시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껍질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거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러날까? 현이가 하나씩 주워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자, 밖에 나가서. 그냥 씨가 있는 그 위에 입으로 그냥 후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날아가죠, 껍질은. 그리고 씨는 무거우니까 남아있죠. 깨끗하게 나중에 다. 그것도 저는 내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배웠거든. 그런 거예요. 살아가는 걸 배워야 돼. 이게 공부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주워내면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 한번 지나봤고 거기 지혜가 생기니까 방법이 생기니까 후 불어서 하는 거 할 줄 알죠. 뭔가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게 필요해요. 지금은 이걸 다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교육의 문제가 많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는 고난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것을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돼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어릴 때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렇게 경험했던 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가 핍박했고 그가 율법주의자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만 해서 다시 그의 성품과 그의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전도자로 쓰시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고난을 싫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데서 해줘야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기회도 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물과 불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방식으로 하시더라니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마 우리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닥달하시지 않아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해보라고 하시지. 저보고 너 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에게 더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와 제 어머니로부터 그런 언어와 그런 단어, 그런 메시지, 그런 인격은 제가 경험하지 못했죠. 시골에서 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야, 뭐 해와,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거 안 했어, 저거 했니, 이거 했니, 항상 검사. 그래서 제가 우리 G6 스쿨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숙제 검사하듯이 아이들 저거 하지 마라 그러죠. 거기에서는 애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늘어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알 것 같아요? 윤희가 한국에서요, 논에 심어진 모를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면, 뭐라고 그랬지? 벼, 쌀나무, 그 벼를 보고 뭐라고 그랬지? 예? 기억 안 나? 아니, 아무리 대학을 다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몰라요, 그런 거는. 우리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거는요, 짧은 시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욥의 고난이 정금으로 나오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정금으로 나오려면 그냥 뜨거워 그러고 금방 나와갖고 됩니까? 그 안에 있어요. 견뎌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시편 43편 4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지나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고난 중에 함께 있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히려 지금 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귀한 건 없어요. 이것이 나의 행복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의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바울도 감옥이라는 그 불 속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요 편지 쓴 것 중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성경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죠? 감옥에서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쓸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욥이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바울의 행복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와의 행복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행복을 지켜주셨어요. 어떤 중에? 고난 중에.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행복의 기초, 행복의 보호막 2절, 3절, 그 다음 4절의 말씀을 보면 행복을 확증해 주는 게 있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직접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보배롭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존귀하다. 행복을 확증시켜줘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존귀하다. 자, 우리 아이들한테 존귀하다는 표현 써보셨어요? 너는 참 존귀하다. 너는 참 보배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참 보배롭다. 존귀하다. 외부의 조건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낸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본 그 표현이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낙서한 그림들 있잖아요. 예술이 동전이 다 어릴 때 낙서한 그림들. 엄마, 아빠들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한 번씩 그려서 주잖아요.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예술이가 해준 거? 동준이가 해준 것도 있어요. 써서 그려서 가져온. 그럼 내가 집에 놔둔 것도 있고 성경책 속에 넣어놓기도 해요. 왜? 보배롭자. 존귀하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뭐 유명한 화가가 그려준 그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술적인 가치하고 누가 그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행복을 확증해주고 확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행복의 기초, 행복의 보호막, 그리고 행복의 확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행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면 돼. 고난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서요? 신분에서 시작되는 거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행복을 보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이제는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너를 모았다. 하나님 이제 흩으셨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근데 이제는 모으시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살아있는 찬송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 자체가 무엇을 그리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보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찬송가예요, 우리가. 믿으세요? 하나님 확정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으로, 민족으로 이야기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러냈다.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정의 우리 부모들은 또 교회 우리 리더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로 이끌어가게 하는, 이 연결시켜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왕이라는 신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왜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요? 왕이라는 신분은 노예와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정죄의 그런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소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맡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맡은 그런,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하고자 하는 죄의 노예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의 모습,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도,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광고야. 나는 하나님의 찬송가야. 나는 하나님의 행복 덩어리야. 누가 봐도 저 사람 포로 중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불 가운데 있지만, 물 가운데 있지만, 그 물 때문에, 불 때문에 너는 왜 그렇게 그 고난 중에 살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고난 중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우리가 저런 불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는 저렇게 못 살았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아가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시작에 생략된 단어, 그러나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의 시작, 행복의 보호막, 행복의 확정, 그리고 행복의 목적, 이것을 기억하시고 전에 우리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포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러나라는 반전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